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8년도에 발행한 계시록 진상2 344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입니다. 자기의 말대로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증거하는 바가 이 계시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꽹과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책자에는 그렇게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그러므로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다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육하원칙 안에서 질문했을 때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쓴 책자입니다. 책자에는 자신만만하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얼마든지 물어보면 얼마든지 답해줄 수 있다. 책자에는 그렇게 잘 기록했지만은 반면에 실상은 책과 말하고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죠? 책자에는 1장에서 22장까지 전장을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책자에는 기록해 놓고 실상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97년 11월 15일 우리 성목사님과 변론했을 때 답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졌다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하원칙은 누가? 우리 선약교회 성영자 목사님이 어디서 부평교회 마태지파에서 무엇을 계시록 6장과 7장과 계시록 8장에 대한 그 말씀을 육하원칙으로 답해 주십시오. 정직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답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으로 모든 이 실상이 이루어졌다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겼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백과 정가를 받는 권세를 주셨죠.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여러 형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러 형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며 온 천하를 꾀한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해서 악한 자의 화전까지도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97년 11월 15일 날 이겼다는 것은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주신 것은 야곱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성령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하면은 언약과 약속된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새 언약한 자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본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실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가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사역자죠.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열어주신 이 말씀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양육받고 세언약해야만이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매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중매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인치는 자도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도 이겼기 때문에 12지파를 인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여러 형제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받았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해서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냥 육의 거 가지고 육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가 아니다. 교주다. 이간의 교주다. 그러면서 육의 거 가지고 많이 치고 있죠? 네, 말씀으로는 치지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치는 것은 불과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를 아주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는 신천지 총회장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천지 불법한 양법의 역사는 계시록 6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신천지 그 총회장의 뒷조사를 다 하면서 총회장이 태어난 총도를 거기 땅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성지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갈 몇 자리도 다 이미 예비해놨다. 그렇게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신천지 총회장 자신은 육체가 영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은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강사, 전도사들, 성도들이 육체의 영생이다. 더 크게 강조하고 있지. 신천지 총회장은 이미 향후 자기가 죽을 걸 다 알고 사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과 영생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상으로 오신 구주를 믿고 영접함으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살았다. 뭐가 살았는가? 육체는 순교했지만 영은, 속사람의 영은 살아서 영계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권이 이루어질 때 다시 주님과 같이 능력 받고 권세 받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면은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천년 왕권 때 또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그 왕노릇하는 역사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그 말씀 안 보고도 달달달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여자가 비운데 두 언약이다. 하나는 첫 언약이요 하나는 새 언약이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두 여자로 비유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이 실상대로 그 법칙대로 그 공식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새 언약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진 거죠. 육의 자녀죠.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자 육신의 자녀는 첫 언약의 반열입니다. 우리 선목사님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죠. 성령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양육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세우심은 주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은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새 언약을 해야만이 성도들도
차례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언약은 곧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곧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만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소림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증거했어요? 진리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유월절 먹지 않는다. 그 이해되십니까? 네. 유월절 먹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 받고 진리를 전했는데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전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곧 언약과 약속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례사를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열대자, 보이실자, 또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예, 이 계시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언약과 약속이에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AD 27년경에 공생의 길을 걸으셨고 약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일요일이었고 또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바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가 언제예요? AD 30년경이라면 이 마태가 언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약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도 AD 65년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계시록을 증거하고 계시록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증거하고 계시록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죠. 신약 27권은 그때 없었어요. 이 신약 27권 새 언약의 이 말씀이 27권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곧 언약과 약속이죠.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유월절 양식 먹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이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통달한 자들은 신약 27권을 다 기록했습니다. 신약 27권보다도 더 많이 있었어요. 천주교회는 성경이 72권이었었고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66권을 가지고 나왔죠. 원래는 이 성경이 낙권이었는데 66권으로 집대성한 거죠.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언약과 약속이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과 약속이죠. 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일곱 별들이 예언된 대로 실상으로 나왔다.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일곱 별을 증거했겠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을 증거했겠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나왔다고 증거하겠습니까? 계시록은 봉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성령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유월절 양식을 먹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계시록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해되셨죠? 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도 모든 죄도 기억지도 않겠다 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찾아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을 말씀의 실상대로 오신 구주를 믿고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은 15절에 또한 성령이 증거하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랴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날 후에, 그날 후라는 것은 예언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빼앗겼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는 언제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으려면 새 언약을 해야지 돼요. 이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 깨달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7절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면은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노정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자마자 새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불의 불법 역사 후에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을 사했어요? 죄와 모든 불의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네, 두 번째,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새 언약을 해야만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하는 백성에게. 주님은 새 언약하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초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 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했기 때문에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문으로 하지 아니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우문으로 할 수 없어요. 우문이라는 것은 뭐냐? 법 이자에다가 글 문자를 써서 율법을 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곧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은 첫 언약이다 그랬죠? 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이 영이 뭐예요?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로 영으로 양의 피로 양의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죠?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함이니 음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진리는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의인이 율법으로 나왔으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죠.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처단하게 속했다. 육에 속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때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 살게 하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그래서 생명나무로 비유하셔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 자가 영이 영생이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이 비밀을 누가 알았겠어요? 율법사가 알았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믿고 알았다는 것이죠. 예,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지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거룩해 된 백성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역사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어떤 법을?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묵시를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곧 주의 명령이시다. 네. 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하는 것은 계자는 열계자에다가 보일실자에다가 록자는 기록할 록자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주님이 오셔서 계시를 열어줘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는 거지,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아주 착각하고 있죠.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야곱이다. 사도 요한이 야곱이 될 수 없죠. 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6건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어느 누구도 변개하면,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뼈에 새기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감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제자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럼 편지라고도 비유하신 거죠. 먹으로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도 쓰지 말고 먹으로도 쓰지 말고 어디에다가 기록하라? 육의 신비에 기록하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차곡차곡 새겨지고 자라서 깨달아서 올라오면, 말씀이 채워지면 인간의 육성, 인간의 생각, 육의 못된 생각, 육의 생각, 인간의 고집, 아집, 고집불통들이 많이 있죠? 예, 인간의 고집, 아집, 인간의 육성들도 말씀이 채워지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육성도
절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해라. 신천지까지는 육의 자녀다. 사람의 피로 새 언약 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예,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저 강사, 전도사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만 하면 모든 제 불의불법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죠.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새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감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주님이 택하셨다. 인도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에 붙는 자들도 첫 열매들도 주님이 택하시겠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진리의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육체 보지 않고 말씀만을 진리만을 붙드는 자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역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함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의로워서 행함이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셨죠? 예, 잘난 자들, 강한 자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자도 약한 육체를, 여자를 세우심은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예, 육체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래서 새 언약만이 살 길이죠. 예, 새 언약만이. 그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42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 허물이 너무나 많고 죄가 많은데 다 도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언약만 지키면은 다 도말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너는 내게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와야지 되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면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마태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무엇같이 빛나요? 해와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에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있습니다. 땅의 족속은 주님 두 번째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새 언약하는 백성은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 불법한 야곱까지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합니다. 의인이 될 수 없죠. 자유자가 될 수 없죠.
사망 가운데,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신천지 총회장의 말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 야곱이 아니라 계시록 5장 6절에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은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영계가 더 이상 안 열리는 거죠. 저 초보의 목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자를 굉장히 잘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긴 자가 돼야지 됩니다. 이긴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 받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고했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죠. 고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믿는 자는 영생이죠.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야곱의 죄가를 떠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한다라고, 신이 임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육체와 영원히가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원히 진리의 영과 하나 되면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언약 한 자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제자들이 새언약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저 육에 속한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누구다?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회개하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어디에 붙어야 돼요? 죄와 허물을 고하는 진리의 말씀에 붙어야지 되겠죠?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예수의 피로 새언약 해주는, 새언약 시키는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다시 새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6월절 양식 못 먹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후에 이스라엘에게,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그날 후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언약을 세우리라 예언인 줄 제자들도 알았어요. 이때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새언약 한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새언약 하는 자에게, 새언약의 일꾼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도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어디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 모퉁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나라까지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땅 끝 모퉁이 나라까지 뭘 증거해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계시록을 증거 전파해 왔습니까? 계시록 아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초보의 목자들은 계시록 함부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담대하게 문자 그대로 계시록을 푸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다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거짓말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봉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 끝까지 증거 전파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가서도 이방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 전파해 왔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것도 주의 뜻이었죠.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땅 끝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베드로가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이 21장 42절 보겠습니다. 이 땅 끝 모퉁이가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 나와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버린 돌이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새 언약을 했습니까?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집이 새 언약을 온전하게 할 때는 계시록 7장 12지파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새 언약 하게끔 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계시록 7장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름과 하얀검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과실 먹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 못 먹으면 영이 살지 못해요. 말씀 깨닫지도 못해요. 세언약 할 수도 없고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인데, 구름과 하얀 검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이 21장 43절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죠. 5장 8절에 우리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내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저 신천지 총회장처럼 내가 두중인도 되고 내가 남자아이고 내가 100마리다. 그게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적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예, 7장의 시대가 되면은 인천자가 나올 것이고, 두중인의 시대가 되면은 계시록 11장에 두중인도 나오게 될 것이고, 계시록 12장의 시대가 되면은 남자아이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 사역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신천지 총회장의 거짓말처럼 그냥 몇십 년 안에 40년 안에 뚝딱 하고 이루어질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용 잡고 나서도 14만 4천이 섰어도 흰머리를 모으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 1000년이라는 기간도 다 빼버리고 세상의 색감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 나라가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나오죠? 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예, 그 나라가 예,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백성이 나라고 백성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나와요. 계시록 5장 10절에서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양의 피를 바른 자, 세언양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입니다. 예. 불이 불법한 야곱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자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불이 불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묻이 땅이라 하셨는데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는 거예요. 셋째 날에서부터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죠. 그 과목들이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오리라.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누가 삼으셔요? 하나님이 삼으시고 계시록 1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네. 예, 하나님의 나라 마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그리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면은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계 보좌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영계 보좌에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계 보좌에 영을.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인생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말씀으로. 예, 새언약만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로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다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증거들이 다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신천지 것도 다 들어볼 수 있고 저기 초보에 예, 목사들이 기록한 증거한 동영상도 다 볼 수 있고 젊은 사람들 나는 모르겠다 안 들어가서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다 들어보고 비교할 수 있겠죠? 예, 어떤 증거가 정말 참이고 진리인지를 예, 복이 있는 자는 생명을 복을 택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초림에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두 번째 오셔서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 4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땅끝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퉁이 나라도 택하셨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세계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소멸되는데 1위라고 합니다. 소멸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몇천 년 전부터 땅끝 모퉁이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모퉁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택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여노라.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손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을 어디서 택하신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너를 부르고 택하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모퉁이 나라에. 그러면 땅끝 모퉁이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촛대 역사가 어디에서 실상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과천 막길위에서 일곱 금 촛대 역사.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죠? 나와서 짝짓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처럼 배도하고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별의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는 누가 나왔어요? 신천지 총회장의 실상이었죠?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책임주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라고 나왔는데 간교한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 별의 배도 멸망 사건 후에 그 다음에 불법의 역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5장 8절에 예수의 피로 세언약하는 자가 양의 피를 바르고 세언약하는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죠. 거기서부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새 노래가 양의 피요 영의 노래요.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영이 없어요. 죽은 자죠.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성령으로 나왔지만은 육체로 돌아갔다.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 희생의 제물, 일곱 별들이 희생의 제물이죠. 청할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배도 멸망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의 역사까지도 다 깨달아서 온전하게 주님이 말씀을 때에 양식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언약 할 수 있도록 세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 땅끝 모퉁이 이 나라까지도 주님이 택하셨다. 인도자도 백성도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과목들을 주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어떻게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다. 누가 오시느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역사 끝나면은 일곱 눈과 일곱 뿔. 그것도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영계에서 저 야곱의 역사를 붙들고 이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기사를 열어주신 거죠. 다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5장 8절에는 내 생물과 금대접 오늘날에는 구름과 화영검의 이 시대를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겠습니다. 이런 실상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며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성령 받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장래사까지도 6장에서 22장까지도 다 통달할 수 있다. 미혹받지 않는다. 이긴 자는. 그래서 이긴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